우리의 신앙 의무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셔서 마침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드라마인 것이죠. 그 완성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심판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드라마 그 완성까지 가려면 심판의 국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6장의 이 심판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5장 8절부터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만나겠습니다. 모두 세 편의 찬양이 올려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요.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하셨고 또한 영원히 살아계시며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정말 장엄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찬양이 범위를 더해가며 장엄해진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합니다.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5장 끝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 저 하늘로부터 바닥에 있는 것까지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주 찬양대인 겁니다. 우주 찬양대인 거예요. 그 중심에 어린 양 예수께서 계셔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5장의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겁니다. 계시록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 환상은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 예배를 본받는 예배자들이어야 합니다. 당시의 황제 숭배와 오늘의 자기 경배를 그러므로 늘 우리가 멀리하고 이걸 이겨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5장 전체에 걸쳐서 뚜렷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임을, 이유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고백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면 누가 아주 훌륭하게 됐어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가 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택함받고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큰 이유가 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러면서 찬양의 목소리가 높이 장엄하게 올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대표 사역입니다. 생명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값비싼 구원. 여러분, 오늘 한국 신자들 중에 이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는 경우는 어디에 있느냐? 그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받은 구원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셔서 이루어진 구원인 거죠. 그러니 값비싼 구원입니다. 구원의 값어치를 늘 떠올리며 감격하여 어린 양께 찬양하고 마땅히 경배하며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장으로
힘있게 들어설게요.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6장에 들어서면 장면이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하늘 보좌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심판의 보좌로 바뀝니다. 4장과 5장의 그 장엄한 예배 장면이 재앙의 장면으로 순식간에 전환됩니다. 4, 5장에서 하늘의 일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우리를 안내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까지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면서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었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부터는 심판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랑의 증거가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자리였어요. 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동시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이중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이 두 가지를 모두 예상하고 떠올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7인에 담긴 심판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잘 들으세요. 네 번째 인까지가 이런 형식으로 쭉 나와요. 봉인을 예수님이 뗍니다. 그러므로서 심판이 이 땅에 시행이 돼요. 자, 그런데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말을 탄 자입니다. 각각의 말은 이제 이게 네 번째 인까지가 적용이 돼요. 각각의 말은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심판의 성격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말들은 네 번째 인까지 나온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6장의 1절과 2절이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내 생물이 예수님 수종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흰 말이, 2절 말씀이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중에 흰색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요. 멋을 낼 때는 또 흰색 입어줘야 색상을 잘 또 이렇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색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이 보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이 의미를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데, 자, 흰 말은 군대를 통한 정복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군사력으로 계속 정복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2절의 표현대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싸워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그냥 정복 중에 상대방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걸 해나간다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인간의 정복하려는 욕망이 화괴를 자초하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의 현상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제 하나씩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둘째 인을 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붉은 말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고 뭘 하느냐?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피 흘리는 재앙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1장 8절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혹은 붉은 말을 탄 자는 무슨 권세를 받았느냐? 화평을 제거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죽인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잘 가고 있나요? 예, 고개 끄덕끄덕, 눈빛 초롱초롱.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으로 오늘 여섯 번째 인까지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뭐가 있었나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여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계속 볼게요.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좀 수수께끼 같아요.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되인데 같은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요 석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군산에 올해도 밀과 보리가 잘 자랐고 지난 전반기에 수확했습니다. 계시록 본문은 기근즉 흉년을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 보리도 우리 군산 들녘에서는 풍성하게 자랍니다. 쌀과 더불어. 근데 계시록 오늘 이 본문에서는 흉년을 전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세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입니다. 한 되는 당시,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었어요. 우리가 4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이 하루 벌어서 밀 한 되, 보리로는 조금 더 살 수 있어 석 되를 사는데, 여러분 4인 가구가 이걸로 하루 먹을 수 있나요? 먹지 못합니다. 부족한 식량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왔고 물가는 높이 솟아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감람류 즉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냐? 이 어려운 중에도, 기근 가운데에도 당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다른 거는 부족하고 좀 적게 먹고 못 먹어도 올리브유는 먹어야 됐고요, 포도주는 일상 속에 늘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최소한의 것은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먹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인을 그래서 요약해 볼게요. 검은 말은 기근의 때와 그로 인한 고통을 나타냅니다. 검은 말 탄자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걸 왜 들고 있느냐? 식량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풍년이고 우리 밀과 보리가 많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울 들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흉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식량 무게를 측정하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셋째 인으로 인한 상황은 한마디로 기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절반 온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잘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넷째 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이번에 무슨 색깔인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어떤 지하의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권세를 받아 죽이는 일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한 말의 색깔이,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이, 그리고 허락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정리를, 자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청황색 자체는요, 구약 성경부터 이게 근거가 있어요. 죽은 시신을 상징하는 색상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그러니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죠? 사망입니다. 이름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허락받은 죽음의 권세가, 이게 중요합니다, 4분의 1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제한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타나는데, 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전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재앙과 환난의 날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권세를 나눠주실 분이시지, 하나님의 드라마, 그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큼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5번째 인입니다. 이제 말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탄원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말씀 지킨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말씀 이제 응답이 옵니다. 함께 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말들은 지나갔습니다. 넷째 인까지 한 묶음이었다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5째 인이 해제되자 요한이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를 이제 보고 듣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한 자들.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희생이었던 겁니다. 복된 것은요, 이들이 어디에 놓여졌느냐라는 건데, 제단 아래에 이들이 놓이게 됩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단 아래라는 것은 이들의 죽음이, 순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들이 결국은 영예로운 자리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복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탄원을 들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안식을 누리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수가 찬다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순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초기 교회는 그랬어요. 핍박받았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순교자들을 그래서 배출했던 거예요. 먼 과거 일은 아니에요. 바로 이 땅 우리 군산에도 일제강점기 때 믿음 지키느라 순교한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니까 이들이 어디에 놓인다고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고, 그리고 그 자리는 영예로운 자리인 겁니다. 이 땅에서 순교하고 죽으면 그게 뭡니까? 슬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제단 아래에 그들이 영원히 놓여져서 영예를 누린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 지키겠습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겪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인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이게 우주적인 격변이에요. 제가 12절 그리고 16,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도 볼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6, 17절입니다. 산들과 16절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심판 피하려고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매우 중요한 물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주의 질서가 뒤틀립니다. 우주적 격변이 환상으로 요한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묵시적인 말씀을 대할 때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약간 비유하는 말씀 아닌가요? 다른 해석은 뭐 좀 없습니까? 일단 건강한 계시록 말씀으로의 접근은 뭐냐 하면 기록된 그대로 요한에게 보이신 환상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하늘의 격변인데 해, 달, 별 다 나왔어요. 땅에 있는 심지어 산과 섬들도 움직여질 정도의 종말론적인 일이 있을 거라고 가감없이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 끝을 묘사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별이 떨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참고해 보시면 알아요. 별이 떨어진다, 이건 필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현상입니다. 하늘이 떠나갈 정도의 격변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였는데요, 이 과정이 목사님 두려워요, 건너뛸 수 없나요?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과정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그러니까 기존의 땅과 하늘은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진짜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열된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 마지막 줄 내용이죠. 이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제발 우리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감추어 주시오, 피할 길 없습니다. 여기 고관들이 언급됐어요. 왕족, 장군들 소용없습니다. 땅의 불신자들은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큰 물음이었어요. 이 모든 재앙에서, 환난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음 지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을 때 영광스러운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아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또 그 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